주먹 불끈 쥐고 제목을 2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소문나기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그러고, 또 하나 소문이 연수동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소문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말이 좀 가슴이 좀 떨리고 조심스럽지요. 물론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고, 물론 전도를 많이 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 우리 의의는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 이것도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전도 많이 해, 이것도 교만한 사람이고, 나를 쓰시는 주님이 기도하게 만드셨고, 나를 쓰시는 주님이 전도하게 하신 것이고, 우린 쓰임받은 걸로 감사할 뿐이지 의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는 전도를 해야죠. 교인이 뭐는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이 감격의 복음을 널리 전거해서 많은 영혼을 지구에서 건져내야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했고, 저주를 그가 담당하셨고, 질병을 다 그가 짊어지셨고, 그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는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본인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부활한 모습으로 40일을 계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는 육신의 모습이었지만은 부활한 모습은 이런 시간과 공간에 초월했어요. 그래서 문도 안 열고 딱 돌아서 말씀도 하시고, 벽도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2마디를 하십니다. 2마디가 무엇인지는 기독교인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했을까? 주님이 발이 땅에서 뜨시기 직전이야. 오늘 본문에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 바로 발이 땅에서 뜨시기 직전에 분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 세례 침례 요한이가 물에 푹 침례했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푹 침례받으리라. 원래 침례라는 말이 합당한 단어인데 저건 약간 이제 해석상의 이제 번역이라는 것을 잘못했어요. 침례는 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푹 잠길 것이다. 성령은 받아놓고 한편에 계시고 아니라 성령님은 나를 정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이가 물로 침례했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갑자기 달라진다. 막 성령으로 기도가 터질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영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 건데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는 일을 보면 그래요. 내가 나가서도 보면 이렇게 부부가 앉아 기도하잖아요. 부인은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언도 랄랄랄랄라 하는데 남편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끝난 다음에 부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툭 치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왜 기도 않냐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또 남편도 가만히 안 있고 또 대응해요. 뭘 말이 있냐는 식으로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냐는 시기죠. 그러니까 부인은 왜 기도 안 하냐는 시기고, 남편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시기고.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집사가 됐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써서 읽는 거야 읽겠지만은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기도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되어야 아버지 그러시듯이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사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아버지 배에서 태어나니 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박사라도 너는 육이야. 육. 다시 성령으로 나서야 영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 엄청난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라스케라라바마 바르스케바르비 방언 터지고 하나님도. 근데 성령 안 계시면은 절대로 가정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태산같이 쌓였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점점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크죠. 기도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이제 확장되죠. 우리 교회 철야에 지난 주일 철야도 뒤까지 꽉 찼어요. 남전도에 잘 들으세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죄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 짓고 살다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평생 죽었는데 이분이 몇 세 때, 저분 80세에 사시고 죽었대요. 근데 지옥이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80세에 기회 줬는데 너는 왜 어떻게 성령 받지 못하고 기도를 못해서 죄를 못 이기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맨날 바퀴 헛돌듯이여다 너 죽어 지옥 갔느냐. 우리가 연수라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죠. 육신의 즐거움이 도출되어 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서 10년 됐다며, 당신 20년 됐다며, 직분이 뭐라며, 왜 여전히 죄의 그 구습, 마귀한테 잡혀서 살던 그 구습에서 발을 쭉 빼서 신령한 사람으로 왜 못 변하느냐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자업자득이지. 본인이 택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둘이 똑같이 있으면 한 분은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그분은 계속 양발 고치고 살다가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 갈 필요가 뭐 있을까? 본인이 그건 택한 거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살까? 귀신이 죄짓게 만드는 이놈을 쑥 빼낼 만큼 죄의 동력인 귀신을 인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않고서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청년들 나가서 현란한 그런 불야성처럼 불키고서 현란한 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발을 푹푹 대밀어 기도 않고는 절대 거기서 발을 못 뺍니다. 그러니까 평생 믿고 또 기도 못하면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불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빛은 절대로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빛 이기는 역사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느 죄는 빛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그냥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 않고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하겠지. 그러나 정말 내 영이 주님 만날 준비 열 처녀 가운데서 다 신랑 온다고 자신만만 했지만 막상 신랑은 5명 50대 50으로 쫙 갈라놨어요. 그 중에 5명이 신랑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까지요. 다 신랑 온다고 자신있지만은 내가 천당 간다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천당 가려면 좁은 길을 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에너지, 능력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받아내시고 나가서 죄 앞에 어깨 쫙 펴고 당당하세요. 이렇게 안 되면 평생 믿고도 죄인은 천당 못 간다는 거. 우리가 살다가 삐끗해서 넘어져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고만 했으니까 빨리 기도로 회개할 텐데
남들도 다 하더라고, 내가 아는 장로도 그 짓 하더라고 하고 회개 않고 죄 짓는 사람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 살면은 그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그러나 기도해서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큰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청년도 어른도 아이도 누구도 유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의 유혹을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는 근사하게 보여도 주님은 우리 심령을 다 살피기 때문에 심판날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남전도회, 우리 청년, 우리 모두 여전도회, 우리 교회는 새벽도 밤도 매일 밤 기도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철야, 그냥 20분 기도입니까? 1시간 넘는 기도 힘은 막 음악 틀어주고 끌어주고 참 퍼펙트 컨디션입니다. 호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에 괜히 육신에게 매여 살다가 좋은 시간 다 내보내면은 큰일입니다. 남전도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은 기도 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현란하고 악이 도모하는지를.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모두 아멘 합시다. 절대 기도에 힘쓰지 않고는 능력받지 못합니다. 능력 없이는 이 악한 마귀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례 보면은 1시간 넘는 기도를 막 치고 올라갑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이 체질로 돼 있어요. 제일 불안한 것은 나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영이 주님과 멀어질 때는 영적인 사람은 불안해한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절대 안 불안합니다. 그게 막 사는 거죠. 기도 않는 사람들은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교회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막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우리 2층이든 1층이든 좀 더 마음을 조이셔서 잃어버린 기도의 그 나를 찾아서 다시 좀 기도 시작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안 받고는 권능을 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는 코스로 몰아가시죠. 기도시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받은 사람이 뭐냐? 돈도 벌고 뭐 사업도 잘하고, 그것도 물론 이제 마귀를 이기니까 잘하겠지만은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의 그 가장 본질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의 교회에 복음 증거하려고. 성령 받은 분이 왜 존재하느냐? 그 예수에 대한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정말 착한 아이로 컸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난 그때 예수님도 알았어요. 십자가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내가 다 알았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내 속에 그분을 모신 적이 없었어요. 나는 청년 때에 풍에 갔다가 정말 성령을 받고 내가 진짜 힘이 통해야 울고, 그때 오신 성령님이 저를 오늘까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목사님 궁금한데 우리 신랑은요 10년 믿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행동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10년 아니라 20년이나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렇다고 뭐 교회 안에 찬송가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써서는 거니까 하지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주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변하고 옵니다.
남성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여성분들은 금방 알잖아. 시집가서 아기를 잉태하면요, 남자의 정자와 엄마 난자가 만나면 배에서 아기가 커. 그럼 조금 들어줘. 이렇게 내 배 안에 어떤 생명이 와서 커지는 걸 느껴. 어쨌든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내 속에서 나에게서 움직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를 만들어가는데 어째서 댕내는 아무 변화가 없을까? 끝까지 일평생 세월을 다 종교인으로 세월 보내고 성령 안 받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 없다 살다가 죽어서 팍 죽불에 갈 때에 마귀가 너 이놈의 새끼야 지옥아 이리와 할 때 거기서 하고 이를 갈며 펄펄 뛰어도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은 다시는 구원이 없다는 거,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그게 내 부모라면 어떡할 거요? 내 자식이라면, 내 이웃이라면, 나라면은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아프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만큼 이 죄값을 지불했는데 사람이 감히 주님 대하기를 무슨 농담 대하듯이 무슨 사람 대하듯이 죽었으면 죽었지 말이 많냐고?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 지옥과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나도 죽을 각오로 주님을 대하여 살 텐데 그냥 뭐 사람 대하듯이 대하니까 내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서 영혼이 죽불에 떨어졌을 때에 발부둥 치고 동동 굴르고 운다고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경홀히 대하고 심판한 단어, 지옥, 천당을 우습게 보는 이런 분들은 정말 천하에 겁이 없는 분인데 겁 없는 자의 삶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진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설렘과 겸손함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성령을 보낸다는데 진짜 성령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자 막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이 가신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에 신혼 입은 두 사람이라는 말은 천사가 말하기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사의 말입니다. 저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데 구약도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 신약은 예수가 오셨던 이야기, 이 뒤에 이제 서신서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32,500개를 약속됐다는 거예요. 32,500가지가 다 29,990까지 99까지 다 이루어지고 하나 딱 남은 것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 남았어요. 반드시 저 약속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가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누구냐?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징조는 알 것이다. 징조. 제가 7회 때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대에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고 거기 예수가 오시게 만들고 거기서 죽으셨고 그 구원이 전 세계로 흘러가죠. 그래서 땅끝까지요 삥 돌아서 이스라엘에게 복음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대표가 모여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오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미 오셨다고 하면 이제 복음은 다 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이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은 마태복음의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시대에 물이 40일 만에 이 지구 동해를 완벽하게 다 점령했죠. 제일 높은 산에서 15m를 더 올라갔다는 거야.
얼마 동안?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 10일 동안에 이 지구더리가 얼마나 커요. 여기다 얼마나 피를 붓고 물이 올라왔던지 그냥 순식간에 물에 점령된 거예요. 그랜드 캐니온이라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한 3시간 가면은 그랜드 캐니온, 거기에 막 계곡, 막 물에 쉽게 들어간 그런 막 작품들, 안 믿는 사람들도 저건 분명히 엄청난 물의 역사, 물의 흐름 속에서 계곡도 딱 노아의 방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죽죠. 노아 방주 안에 든 사람. 근데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기 육신의 쾌락에 도취된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없었어요. 노아를 통하여 바보라고 하고 방주 짓는 것을 비판했으니까요. 근데 예수가 오심도 그러다. 지금 보시오. 전 세계가 문명 문화에 도취됩니다. 잘 살아보자고요. 점점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뭘. 하나님 교인들도요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의 씀씀이나 삶의 모든 바운드가 전부 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먹고 즐기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한국 보십시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나라 한국입니다. 더러운 나라, 음행한 나라죠. 간음죄가 이미 법적으로 합헌. 간음에도 죄가 안 되면 해놨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둘이 자기 남편, 자기 부인 놓고 또 다른 남자 만나 살아도 둘이 좋았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여기다 더 못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도 해요. 이제는 짐승도 안 넘끼리 숨길이 안 붙는데 사람이 안 넘끼리 숨길이 붙어 살아? 질서를 파괴시켜? 이런 것을 전 세계가 지금 이미 세계는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정말 주님 볼 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는 일에 도취되어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에 대해서 반박하고 죽였던 그들이 그 예수가 옳다고 이제 받아들였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옷깃을 여미세요. 목사부터. 괜히 허벌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섰다 할 때에 닥치는 일은 오늘 웃을 일이 아니요. 영원한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불 속에서 견딜라니 주님 말씀하시를 차라리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고 빨리 오길 바라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믿는 자가 예수 말 한마디 않고 누가 영혼을 건지겠습니까? 우리 큰빛 가족 여기서 뛰어나오세요. 신앙생활 반드시 합시다.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는 떳떳이 해야 돼요. 오늘 낮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신부로 떳떳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괜히 여러분 세상 발대고 육신 쾌락반 교회 다니는 거 이런 종교 생활은 절대로 섞인 사람들은 주님이 이름도 안 불러요. 변질자인데. 간음한 자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것 취해 좋아서 취해 마귀 따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6장 보면은 내 소속이 뭐냐? 내가 누구냐? 잘 보십시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다시 올라가 볼까? 19절에 성령이 와 계시래요. 성전. 주인은 이제 성령이요. 전됐으니까 성령 받은 분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래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헐렁한 거 다 하고 다녀. 주인이 원치 않든. 그러니까 아직 저 사람은 주인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복이죠.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내 주인 됐대요. 20절에. 그래서 사는 방법이 피 흘려 마귀의 자식에서, 피 흘려 지옥 갈 자식에서 주님이 건졌다. 내가 피값을 내놓고 너를 샀다. 너 내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소속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이 시대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 내가 청학동 산다 합시다. 인천에 산다 합시다. 그러나 난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아주 이미지가 팍 바뀌시. 누구지? 하나님 것이다. 너 주인 누구냐?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절대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부으신 다음에 성령 받고 기도의 능력 받고 내 영혼을, 내가 피 흘려 죽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모여서 먹기는 하고 모여서 노래나 부르고. 주님이 노래 못 들어서 죽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양이나 빽빽대고 주님이 찬양 못 들어 죽었습니까? 주님의 심정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찬양도 해야죠. 정말 우리가 서로 치유돼야죠. 그럼 모든 그 뭉쳐서 어디에다 힘을 팍 모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지.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주님 뜻이니까. 근데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에는 관심도 없고, 이 모임 저 모임 회의나 하고, 그저 모여서 뭐 얘기나 하고, 모임은 남 헌담이나 하고, 그저 모임은 뭐 노래나 부르고 있고,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나 많습니까? 왜? 영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도취된 자들,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자기 뜻을 마치 주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자기 흥에 도취된 이런 자기 신앙의 만족주의, 성경대로 간다면 우리는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뭉쳐서 뭐냐?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니까.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첫째는 우리 부끄러우면 안 돼요. 왜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다 용서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기가 좀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담대해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과감하게 예수님 말할 이유가 뭐냐? 저분은 놔두면 지옥 갈 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일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 돈 좀 주시오, 나 밥 사주시오, 옷 사주시오, 그게 아니야. 당신 예수 믿고 지옥에서 나오시오, 천당 가시오, 너무너무 복된 말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함께 천당 가요. 그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조금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겨내야 돼요. 저도 시인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 이렇게 그냥 앉아가죠. 기차에. 근데 몇 번 말씀했잖아요. 제 앞에서 가방을 쫙 열더니 드라이버 앞에 인기스맥기를 끓이면서 이 회사가 부도 나와서 단돈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걸 내 앞에서 드라이버 앞에 인기스맥기를 단돈 1,000원, 1,000원 하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내 앞에 서러워서 하루에 몇 살 사더라고요. 그게 충격받은 거야. 왜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많이 알면서 왜 나는 예수 믿으라는 말 못했을까? 그게 그냥 죄책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전도해야지 마음 먹다가 성남에 우리 친구가 이제 개척해서 그걸로 가는데 이제 공부 이제 오전 공부 끝나고 자꾸 마음속에 드라이버 벤치 스미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나도 허기나 해서 이제 그때는 책이 여기 이제 빨간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수 옆에 앉았었거든요. 주여 나게 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어서 이제 들고서 이렇게 섰어. 이제 전 돌려고 했더니 버스가 46명인가 얼굴이 누르스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입이 딱 막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뒤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살아가셨던가 봐. 시험들을 찜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피할 길을. 차가 서는 거야. 그래서 얼른 내렸어. 걔 망신당한 거야 지금. 아니, 그게 무슨 짓이요 그게. 웃음이 나와? 난 출근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들어서 투정을 했어. 나 이제 저기 신학도 안 오고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그때 3학년 때거든요. 이게 뭐 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보이더라고. 개척교회 홀로 저기 상가인데 홀로 가서 맨 앞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반 푸념을 주님 이게 뭐예요 개망신. 나는 원래부터 말 못해요. 틀렸어요. 하나님 잘못 봤어요.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 지금도 선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봐서 인생사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내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어요. 그때 두 번째,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아무 준비 없어. 든 것은 다만 도라이바 뺀지만 기억나 들은 것 뿐이요. 무슨 할 만한 준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사형리를 딸 외웠다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딱 선제가 전철 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위대한 분을 소개하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현재와 과거 미래 다 용서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 열변했어요. 기도 많이 할 테니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부끄러움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부끄러움을 이겨야 전도죠. 부끄러우면요, 저기요, 밥 잘 먹으시오? 딴소리죠, 원정. 전도를 갔어. 저기요, 애들 잘 커요? 또 그러고. 왜? 부끄러움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끄러움을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 29절에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막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담대함을 구하셔서 평생 예수님 말하며 사세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부끄럽지요.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죠. 지금은 이제 하도니까요. 내가 또 하나 해볼게요. 자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난 장기 목회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은 애들이 시집도 가요. 한 명이 어떠냐면은 가깝게 그렇게 했는데 시집 갔는데 아기를 뵀어요. 내가 몇 번 말했던가? 아기 낳을 때 얘가 이제 처적이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기 낳을 때 아파요? 내가 낳아봤냐고. 나 뭐 아프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안 아프다고. 이제 안심해야죠. 두 번째 또 전화. 목사님, 힘을 어디다 줘야 돼요? 내가 낳아봤냐고. 힘을 어디다 주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럼 덩어리로 얼굴에 힘주면 터져서 핏줄이 뻘개지니까 아랫배당을 이렇게 힘주면 응애 나온다고 그래. 첫 번째는 아파요, 안 아파요, 힘 어디다 줘요, 야단 법석 생날리 피어 낫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낫더라고. 왜 한 번 해보니 별거 아닌가 봐. 지금 셋 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아프냐고 땜비냐고 하더니 해보니까 별거 아닌가 봐. 그 원리요. 처음이야 이제 두렵지요, 부끄럽지요. 자꾸 해봐. 아이고 자신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 국률이 여기에 돼요. 국률이. 왜? 저 사람이 얼굴이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던 돈이 많던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다 할 때에 그가 죽어서 지옥 갈 때 그 영혼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영혼을 국률이 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미 망한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 이미 죽었던 완료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가 당신이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교수님이요, 대통령이요, 뭐요 뭐라고 해도 원래 당신은 죄 허물로 죽었던 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영혼을 국민이 보면은
부끄럽지 않지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은혜로 그를 살렸다고 4절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는 선물. 은혜와 진리,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이고 진리는 그가 하신 말씀인데,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매 맞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모든 고난의 은혜가 우리 살리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냥 긍휼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긍휼이요. 왜 긍휼이 있을까? 망한 영혼 마귀한테 속아서 죄졌구나. 망한 영혼 긍휼히 보시고 아들 보내요. 아들이 대신 죽게 하고 그의 죄를 예수가 담당했대. 우리도 저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 긍휼히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 전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세요. 그러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안에 열려보십시오. 영안의 눈으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예수 안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지옥인데요. 미스 코리아 됐다고 이쁘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지옥인데. 미스터 코리아 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죽으면 지옥인데. 저 재벌 가라고. 재벌 무슨 소용이 죽으면 지옥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 밖에 있으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긍휼히 보는 마음으로 보시면 전도가 생길 겁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실 말씀은, 한 영혼을 인도하려면은 거기에 부끄러움도 있겠지만은 긍휼도 가지겠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한 번 전도해서 아멘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관심하고 막 핍박하죠. 그래서 인내는 성도가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 성품이죠. 인내는 신앙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가 들어있죠. 믿음생활 잘하는 지혜도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요, 이런 네 가지가 다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살면서 순풍에 돛단 배는 아니지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모든 환경 문제에서 환난이 와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환난에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막 참는 거예요. 그 인내할 때 거기서 사람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야. 아주 고상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연단된 사람은 어떤 일이 만나도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에서 오늘까지 왔지만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가 순풍에 돛단 배냐? 물론 큰 파도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무슨 일 만나도 에이 여기 큰 교회 난 떠난다고. 난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목회할 줄 없는 줄 알아? 그래서 환난이 와도 인내하죠. 인내할 때에 속사람이 연단되는 거야. 그렇게 정하는 거죠. 연단된 사람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님이 제 아시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고, 난 마음속에 딱 하나 믿으니까 모든 게 난 소망 속에 살아요. 잘 된다. 주님이 계셔서 더 잘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만드신다. 내 목회는 참 축복받는다. 내가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은 나 더 좋게 하신다. 난 소망적이지요. 난 큰일 났네. 하자. 왜? 내 속에서 이만큼 연단됐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할 것은 쉽게 움직이지 마라. 거기서 가까이 싸우는 자세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주님 앞에서 인내할 때에 내 속사람이 막 크는 거예요. 속사람이 나무를 심어놓고 잎이 피면 또 뽑아놓고 옮기고, 잎이 피면 또 뽑아 옮기고, 심었다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 그게 하는 일이네. 당신은 평생 열매 따먹기는 참 충청도 말로 절단났다. 왜 웃어요? 절단이 뭐예요? 끝났다는 거지.
아니 심어놔야 싹이 나고, 심어놔야 꽃이 피고, 심어놔야 열매 맺고, 심어놔야 이 때깔 좋게 이거야 상품의 가치가 있지. 심었다 뽑았다 해놓아 인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맨날 말단 사원이에요. 왜? 맨날 옮겨요. 뭐 기분 나쁘다고 누가 짜고 맨날 옮기니까 회사에서 맨날 말단. 좀 참어. 좀 듣기 싫지. 상사가 말하라고 힘들죠. 꾸준히 좀 버텨봐. 아주 버텨봐. 근데 싫다고 나오고 또 찾고 맨날 말단이에요. 왜? 인내라는 힘이 없으니. 목회도 엄청 인내하는 겁니다. 이거 목회가 쉬운 줄 아십니까? 자기 신앙은 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탁 그러는데 인내 없이 될까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한번. 반드시 성공 그 바탕에는 엄청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의 열매를 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가 어려우시죠? 삶이? 그거 주님 안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큰 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다 이길 만한 힘 주십니다. 인내로요 버티십시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어느 날 주님이 그래 네 믿음 봤다. 역사할 때는 좋은 거 상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환난 속에서 인내해라. 인내하면 내가 연단된다. 연단된 사람은 소망 속에 사는 겁니다. 정말 인내로서 꼭 견디면서 우리 한번 교회가 전도는 교회고 여러분 전도는 분이 되어서 아버지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과연 정말 전도하면 이게 어떤 복이 오는가? 제일 정말 축복이 뭐냐? 그 삶의 하나의 복을 주셔. 로마서 10장 보면은 뭐가 제일 아름다운 발이냐? 그 발이 복된 발이에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서야 전하죠. 전하에 듣고 들에 믿죠. 우리가 이제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보냄 받은 발, 복음 들고 걸어가는 그 발이 제일로 아름답대요. 무슨 발이 아름다운 것 같아? 무슨 발이야? 신발 이쁜 거 신는 거? 가죽 신발? 삐딱구두? 아니요. 다리가 무슨 뭐 긴 다리? 롱다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 제일 아름답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가 천당 갔습니다. 많이 구원했습니다. 천당 갔더니 다니엘서에 이렇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12장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뭐가 지혜로운 자냐? 정말 지혜롭게 산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 받도록 늘 기도해서 주님의 심정 품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군일이 보고 인내하면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기업이에요. 천당 가서 길이. 자, 믿는 자가 할 일이 뭘까? 예배만 보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교회 찬양만 부르고 이건 아니요.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능력받아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뭐 차이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요. 우리는 천당 가서 나만 가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이웃 자녀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나와 같이 천당서 영원히 사셔야죠.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전하시는 영이요. 우리 금들교회는 더 겸손하게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더디우시면서 아들을 더디 보내면서 그렇게 애끓는 영혼구원이나 전도에 모두 일꾼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에 갈 사람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내가 살 집은 저 천국이니 천당 가서 상 받기 전에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기도해서 영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볼 때마다 전천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 안 믿는 영혼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보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전도할 때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세요. 반드시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남은 여세 아버지의 가장 큰 일 아들 죽여 놓으시고 그 아들로 영혼 구원받길 바라는 이 천도에 주여 나를 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